오늘도 좀 본문은 짧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27절, 11장 27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뭐 몇 절 되질 않지만, 어,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일 많이 참조하는 것은 물론 성경 외에는 김세윤 교수가 쓴 이제 고린도 전서 강해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도 이 성경에 뭐가 쓰여 있나 하는 거를 이제 강의에 그러니까 살펴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 그것과 연관된 어떤 신학적인 것들, 왜냐하면은 특히 고린도서를 보면서는 어, 제가 몇 번 강조한 것처럼 그것도 이제 김소영 교수의 강조점을 따른 건데요. 어떤 신학적인 사고방식,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제 거론되는 내용들과 연관된 그 신학적인 어떤 내용,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루다 보니까,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본문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도 우리들이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이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적절하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는 악한 사람과 앓는 사람이 많고 또 잠든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살핀다면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에 있다고 판가름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는 서로를 기다려 주세요. 누군가 배고프면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심판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 정리하겠다고 뭐 분명히 말한 것으로 봐서 이 고린도서에서 거론한 내용 말고도 자신이 가서 그들을 지도해야 될 내용들이 더 있는 것을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크게는 이제 앞에 그 교회가 파당을 짓고 분열이 있는 것 하고 나서는 8, 90에서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한 뭐 그 사이에 뭐 이제 시집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지면을 할애해서 말을 하는 것은 8, 90에 이제 그런 그 처음에 교회 분열 그다음에 8, 90에 그 우상 앞에 모였던 재물 또 그것과 연관된 고기 먹는 일 이런 것이었고 11장에서는 이제 물론 그 앞부분은 뭐 여자가 교회에서 어, 예언이라는 설교고 기도하고 할 때 머리에 이제 베일을 쓰고 하는 일 그런 것을 한 뒤에는 어, 이 성찬의 문제 요 두 가지를 말을 한 게 11장에 잠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3, 14 이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좀 자세히 또 가르침을 주는데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을 할 때도 그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을 거론하고 10장에서 조금 더 중심적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잠깐 그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을 계속 그 토픽을 얘기하는 대신에 좀 더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인 자세 이런 걸 말한 뒤에 다시 11장으로 돌아가서 10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제물을 말한 것과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뒤에 요 다음 주부터는 12, 13, 14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제 거론하고 말할 때도 같습니다. 처음에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3장에 가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사랑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다시 이제 은사를 말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따로 한 장을 할애해서 길게 말을 하고 이제 본론은 대개 그것으로 마치게 되죠. 근데 비록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뭐 그 길게 말할 내용까지도 물론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연관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제 여러 특히 동사 용어 중에 법정적인 용어가 이제 재판정의 용어가 많이 등장해서 어, 여기 어떤 성찬의 문제이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어, 신앙의 내용이 결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의 그 한국 교회에서 경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영락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그때마다 이 27절, 28절, 29절 이것을 이제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거의 매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개혁 성경 그 당시에 모든 개혁 성경 뭐 개정 개혁이나 뭐 비슷하니까요. 거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맨 앞에 그러므로도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그 앞에 내용과 다 이제 연관돼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의문을 품게 된 것이 결국 내가 자라나면서 어, 이제 성찬식 때마다 이런 그 27, 28, 29가 말해진 상황은 그 성경 본문의 어떤 맥락, 컨텍스트를 어, 너무 경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먼저 죄 짓고 뭐 한 것다 하다 회개하라는 뜻으로도 이제 이 귀절이 등장했고 또 하나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 참여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할 때도 이제 그 구절들이 동원됐는데 사실 본문 그 전에까지 이제 말을 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 이것이 주의 주님의 어떤
몸과 어, 피, 특별히 출애굽과 연관돼서 그 유월절 이제를 하나님께서 영영이 지키라고 했고 그 출애굽 그 유월절 식사 예수님께서 제자들대로 유월절 식사 준비하라고 해서 이 준비된 자리에서 그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을 택한 예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고, 또 그때 먹던 이제 빵, 빵을 땜으로써 시작하고 양고기 뭐 쓴 나물, 채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끝난 뒤에 포도주로 해서 아,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창조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것처럼 이제는 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새 이스라엘, 온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창조된다. 어, 그것이 이제 가장 크지만 거기 떡이라고 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어, 우리가 깨닫게 된 것으로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언제나 그 몸 이렇게 될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그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그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 출생과 연관된 내용인데 이걸 그렇게 경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그냥 모여서 그저 자기 부나 과시하고 확인하고 자기가 그야말로 somebody, 자기는 좀 있는 사람, 존재감이 있는 사람, 더군다나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건 좀 뭐 심각해도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어, 다가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크레덕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어, 사실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가 좀 꿀린다. 그 한국 사람들은 그 한에 맺힌다고 하죠. 그것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들은 얘기로는 뭐 한 중에 여러 가지 한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못 배운 한이 제일 크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주영 씨가 텔레비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도 뭐 학생들 뭐 있는 사람 뭐 없는 사람 자꾸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정주영 씨가 보기엔 너희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에게도 그 못 배운 한이 있다는 식의 이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드러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자주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 배우고 못 배운 거는 아마 그보다 더 자주 이제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위축감을 느끼게 하고, 뭐, 수치심도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 어, 오늘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있는 사람들이 먼저 준비하고 와서 먹고 마시고, 먼저 취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거기 대해서 마치 뭐 자기네가 무슨 얻어먹으러 왔다가 그게 안 된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참 초라함을 이제 느끼게 어, 했으니까 그거야 뭐. 근데 그 크레도 목사님이 미국은 상황이 다른지 어찌됐거나 그 경제적인 어,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 이게 크리스찬으로서는 참 어,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자기는 그 양반이 뭐 워낙 이제 유명하시고 설교도 잘하니까 사방에서 강사로도 많이 이제 갔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그때 뭐 돈을 다 받고 뭐 이렇게 했으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여유가 있었을 뿐입니다. 책도 뭐 많이 나갔고 설교 테이프도 그렇고. 그러나 그건 이제 제가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미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제 크레딧 카드 없고 이제 수표로 지불하고 자기가 써본 수표 중에 제일 큰 액수가 뭐 200불짜리였대나 뭐 그러니까 그게요 사실 어, 이건 뭐 꼭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백낙정 씨를 이제 좋아하고 했으니까 그때 읽다 보니까 그분 전공이 D.H. 로렌스인데 D.H. 로렌스 얘기를 하면서 광부의 아들로 이제 광산촌에서 자라나고 뭐 하다 나중에 상당히 유명해지고 물론 명성을 얻고 했으나 어, 자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도 그 글과 모든 걸 보면 평생을 자기가 그 노동계급적인 어떤 시각, 그 의식, 자기를 노동계급과 동일시하고 노동자 계급과 이제 그 의식을 같이 하는 일을 이제 꾸준하게 했다. 그거는 사실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어, 내 생각과 생각하는 방식과 이것을 의식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어, 동일시하지 않으면은 그 뭐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까마득하게 없어지게 마련이죠. 몇 주 전에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몇 년 전에 그 한동훈 씨가 자기 휴대폰 압수당할 때 이제 뭐 비밀번호를 20몇 개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 당시인데 그때 그 일을 감찰할 일을 맡았던 것이 그분은 이제 검찰에 있지만 판사 출신이었던 한동수 판사 그 사람이 이제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얘기로는 뭐 한동훈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말을 듣고 그때 아마 윤석열 씨가 얼굴이 하얘졌었다고 이제 그런데 뭐 자기가 쇼크를 받은 게 검찰청장 방에 들어가니까 일부러 그랬겠죠. 그 완전히 다리를 책상에다 올려놓고 온갖 쌍소리를 하면서 자기한테 이제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 이 사람 또 판사 출신이고 그러나 결국 그러다 못 견디고 이제
나왔지만 그래도 뭐 거기 동조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캐톨릭이랍니다. 근데 뭐 그 아파트가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던 모양인데 노골적으로 자기한테 그런데요. 없는 사람, 없는 것들이 그러면 내 이해를 하게 되는데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아, 그러더니 하루는 이제 자기가 가는 그 성당이 그 거긴 뭐 본 무슨 좀 높은 본당 뭐 신분지가 자기를 좀 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 성당 안에 말이 너무 많으니 교회를 좀 옮겨 주실 수 없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물론 그분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에, 그것도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조금 확대시켜 보는 것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업수히 여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일부러 과시하려고 했건 자기가 가진 부를 과시하려고 했건 그것은 이제 비교해서 딴 사람을 좀 초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부적절하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의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엄중하고 막중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그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가볍고 소홀하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된. 내가 뭐 오기 전에 어저께 참 어디 거짓말한 걸 회개를 안 해서 그 죄가 이제 성찬식 하면서 오히려 영구화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어, 이, 이 28절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을 때 이제 도키마조라고 하는 건 테스트해 보는 건데요. 테스트해 본다. 아, 여기 테스트해 본다고 하는 그 시험의 테스트의 기준은 김세용 교수의 표현대로 주님의 구원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가의 여부. 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신 바로 그 행동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 우리가 함께 받아들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없이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은혜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악시오스라는 말이 이제 그 가치가 있다, 뭐 그런 뜻인데 여기는 그 어, 20, 또 거스르는 잘못, 여기 어, 빵과 주님의 잔을 이제 아낙시오스.
그 악시오스 앞에 안 부정사를 붙여서 그래서 대개 이제 영어 번역 제가 가진 대로 하면은 unworthy manner, unworthy manner.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했죠.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부적절하게 이제 이런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 그 그냥 합당하지 않게 했다고 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잔 죄가 있는 채로 또는 뭐 세례받지 않은 채로 하는 것은 이건 그러니까 제가 어, 그래서 어떤 데 가게 되면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제 자기네 그 가톨릭 이런 교인 아니면은 이제 그 삼가하도록 요구하는 데가 있고 심지어 그 되게 그런 것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난 그게 보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미국에 그 미시간에 있을 때도 어떤 상당히 본인들이 그 보수적인 루터교라고 목사 자신이 말하던 그 거기서도 우리 서 있던 우리 한국 형제한테 가서 죄송하지만 거기 나가서 참여하지 말아 주셨으면.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뭐 이 성찬 같은 거는 신학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고 신학적인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루터하고 스윙글리였었다는 것 같은데 끝내 이제 그 화해 못하고 이제 이 문제 다른 거 다 화해하다가 여기서 이제 서로 쾅 하고 나가버렸다고 하는 것이 어,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는 소위 화채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먹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데 뭐 저는 아직 가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real presence 주님께서 진짜 거기에 계신다. real presence를 말을 했고 주로 그 스위스의 그 쭈리히에 가면 이제 그 스빙글리가 설교하던 그 교회가 있고 한데, 어, 그 스빙글리는 이제 이것은 몸과 피에 대한 상징이지, 이게 무슨 뭐, 그 떡과 뭐 거기에 어떤 그런 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자라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루터가 나중에 하다하다 앉아서 쾅 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여- 열을 올렸고 스빙글리는 또 받기를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걸 해서 기념하라고 했지. 이쪽에서 이건 내 몸이라고 했다 하고 이제 거기서 화해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참 이 성찬,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싸웠을려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뜻은 그런 데 대해서 너희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엄청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소홀하게 뭐 이런 저런 교리적인 이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소홀하게 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에, 저는 사실 좀 간단히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심지어 가롯 유다까지 포함시키셨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 그런 걸 알기도 전에 뚜렷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베푸셨거든요. 어, 다만 그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것이 이렇게 가벼운 식사 자리, 아무것도 아닌 식사 자리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룟 유다까지 포함, 가룟 유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뭐 그래서 어, 아까도 말한 그 크레도 목사님의 입장을 저는 이제 깊이 공감하고 따르는데 이거는 주님의 식탁이다. 주님의 식탁. 이것은 장로교인의 식탁, 장로교의 식탁도 아니고 가톨릭의 식탁도 아니고 교황의 식탁도 아니고 주님의 식탁이다. 그 호스트가 주님인데 주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복된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의 식탁이지. 이게 뭐 장로교인만 와라, 뭐 감리교인만 와라, 뭐 가톨릭만 와라. 이게 그러면 그것이 과연 the Lord's table, 주님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열려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건 주님의 식탁이다. 예사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도 안 하고 예수님의 식탁이라고도 안 하고 주님의 식탁이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으로서 이제 주님을 말을 할 때 많이 하는데요. 그건 바울의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뭐 지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의 식탁이기도 물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식탁을 받느냐. 그렇게 이 식탁에 참여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주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강조점이 거기 있지는 않지만 뭐 당연히 이거는 그 성찬식이라는 예식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 거다 말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사실. 주님께서 어떤 진리는 거기서 너희가 진리를 찾아가고 내 말이지. 이렇게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넌 나를 따라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해서도 모르겠는데 특히 요한복음 뭐 바울 사도에게서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인데요. 말하자면은 요한복음에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죠. 지난주에 뭐 그 6장에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먹고 마시는 거.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할 때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우리 성가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는 참 포도나무 가지 된 자, 나에게 매달려 있으라 하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영어로 이제 유니온하고 아마 교회사상으로 굉장히 오래된 그 내용이라 우니오 우니오죠. 라틴어를 써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 게다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뭐 그 이상의 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이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수님의 우리를 대하는 태도, 이 적극성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너와 내가 이런 관계를 맺자. 에, 저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런 거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제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다가 나를 따라오라.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건지 봤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런 분이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참 사랑하는 예수님이랑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스하는 것이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해석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딴 제자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다. 그 제자는 그 만찬 때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어?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을 베드로는 이기지 못하고 이제 예범을 피해 볼 생각이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그 순순히 그렇게 둡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아, 따라오는 정도만 갖고도 그런데 사실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연합이라고 했을 때 그 연합의 아주 뭐 더 끝판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끝간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 정도를 우리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9절에서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의법이라고 할까 이중적 의미에서 아,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과 주의 몸 된 교회, 주의 몸 된 교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했어야 되죠. 주를 업신여기냐라고 할 때는 주의 몸 된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몸 또 그것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뜻 이걸 이제 소홀히 경시하고 잊어먹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뜻도 있겠고 둘째는 우리 한 몸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다른 지체를 이제 수치스럽게 만든 그런 것도 있어서 그 몸을 분별한다고 할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30절에 이런 까닭에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참석한 까닭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약한 사람과 앓는 사람이 많고 또 잠든 사람이 꽤 많습니다. 뭐 꼭 꽤 많다는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학자들은 되게 고린도 교회의 사이즈가 한 40명 정도 아니었나
하는데 뭐 그저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좀 잠든 사람은 죽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식중독이 돼서 뭐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에, 그 성찬을 그런 식으로 이제 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태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로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어, 이게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좀 신학적인 이슈를 한 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제가 김세윤 교수의 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고난은 없다. 그러나 죄와 고난이 항상 일대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웃이 고난받기도 하고 이웃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떤 자기 이권을 어떻게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은 전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돼 있죠. 그 소수가 그래도 엄청난 다수가 고통받게 되잖아요. 다시 읽고 하나의 악한 통치자에 의해서 온 백성이 고난받기도 합니다. 뭐 이건 뭐 우리가 지금 뭐 또 한 악덕 기업주가 발암 물질을 몰래 버려 주위 환경을 오염시켜서 인근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된지 모르죠. 일본에서 핵물질 같은 걸 버리면은 버린 사람이 고난받는 게 아니죠. 게다가 또 고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대성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연대성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도 남의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생각할 포인트는 우리는 모두 타락한 구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는 물론 우리 죄가 만들어낸 구조죠. 그러나 그것이 구조화돼서 체제화돼서 시스템화돼서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죄악의 방법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의인들은 더 손해를 보고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 때 홍창희 선생님 우리 와서 말씀하실 때 예수 믿으면 기쁘다 뭐 그러는데 그게 옆에 사람은 코로나 걸리는데 우리는 안 걸려서 기쁘고 뭐 옆에 집은 불 났는데 우리 집은 불 안 나서 그래서 기쁜 거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 더 많이 내고 손해를 봐도 더 손해 보게 돼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김수영 교수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는 생각은 첫째는 유치하며 고난받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죄와 고난이 일대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내 죄로 인해 내가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욥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는 고난도 받았죠. 그런데
내 죄로 내가 고난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태도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살펴봐서 어떤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도 죄책감에 빠진다면 이건 그냥 단순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신앙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까운 사람 부부가 미국에서 있은 일인데 이쪽 외진데로 가다 아주 난처한 데서 차가 섰답니다. 그 와이프가 그 남편한테 당신 근래에 이 죄진 거 없는지 생각해봐라. 참 제가 제가 한국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 같으면 이거 혹시 꼭 그런 죄 때문에 그렇더라도 내가 죄진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기 마련인데 진짜 당신 요즘에 저 회개 안 한 죄가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한국 교회 참 이게 어, 심심치 않게 보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는 그 연대성도 있고요. 그 악한 구조, 또 이런 직접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 또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받는 다른 사람에 저럴 줄 알았다. 뭐, 저 사람 뭔가 저게 지금 뭐가, 내가 모르더라도 저게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이런 식의 그 잔인한 생각은 이제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겁니다. 즉 그런 태도는 영어로 You are playing God. 너는 지금 하나님 행세하고 있다. 설령 네 생각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틀렸다. 최소한 네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단정적으로 정죄. 이건 또 반대로는 한국 교인들은 그 정죄하면 판단하지만 안 된다는 말에 또 거기 또 붙들려 가지고 이성의 기능이 이제 마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뭐 소심한 자를 경책하고 뭐 게으른 자를 경책하고 소심한 자는 어떻게 하고 상대편이 게으르구나 소심하구나 하는 거는 판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서도 역시 바울 사도도 뭐 많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정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는 70점, 너는 80점짜리, 너는 뭐 이런 식의 태도는 그야말로 플레잉 갓 하는 게 되겠죠. 되게 더 그렇게 플레잉 갓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한 가지 죄를 추구하는 거는 그 사람 위해서 그랬다. 사랑으로 그랬다고 하는 그 말까지 덧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랑으로 하면은 우리가 13장에 가서 나타나지만 물에 행치 않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31, 32절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심판한다는 말, 분변한다는 말, 정죄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썼는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살핀다면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더라도 그거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 있다고 판가름이라고 이제 요 요런 것이 이제 그 새한글 성경이 전번역을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새 번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라고 해도 좋겠고 가톨릭의 번역에서는 영영 단죄받지 않게 또는 뭐 단죄받지 않게 정죄받지 않게 정죄 뭐 하여간 이것은 카타크리네인에서 크리네인이 이제 재판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건데 카타라고 하는 건 철저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 돌이킬 수 없는 정죄를 받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어떤 징계, 이게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르치는 것, 페다고그 뭐 이런 그 것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어,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 가톨릭 번역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때 이게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심판한다기보다 심판해 주신다고 말해도 좋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영영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이제 교육하시려는 목적에서 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 돌이키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형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 배고프면 집에서 드시고 와라. 뭐 조금 먹고 오든가. 주의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어, 음, 거기서는 이제 히나 메 에이스 크리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심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 이건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어떤 심판. 아, 을 내려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이런 태도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제 심플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침으로 와서는 아, 기다려라 서로 기다리십시오. 정 안 되겠으면 집에서 좀 먹고 와서 그 여러분들이 모이는 성찬식이 진정 의미에서 구원의 잔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시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알리고 그리고 언젠가 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잔치가 있을 것을 이제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성이 그 자리에서 그 enact, 드라마타이즈 되는 것으로서 예, 참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뭐 남은 이슈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하여간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보면서
성찬에 대한 얘기는 어지간히 이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경우에는 이제 뭐 매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됐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이 우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철학하는 강영환 교수가 미시간에 있는 갈빈 대학에 이제 교수로 갔을 때, 그 전에 같은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이제 인볼브되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참석해 보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미시간에 갔을 때, 요엘이네 집에 갔을 때도 거기도 이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그 교회랑 같은 교단인데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하던데, 정산식에서 나와서 이렇게 둘러섭니다. 다 둘러서요. 다 둥그렇게 둘러서 가지고 이제 나누는, 그러니까 둘러 교회가 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 한 스무 명, 스무 명 뭐 이렇게 서서 이제 마치고 들어가면 또 다음 팀이 또 한 스무 명 서서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어떤 교회든지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거진다가 그 목회자 또는 사제가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제 나누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교에서 늘 강조하는 만인 사제, 게다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여러분이나 뭐 목회자나가 이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무슨 뭐 하나야 무슨 무슨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맡은 기능이 다르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어, 저는 제가 먼저 먹고 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순서를 그렇게 안정했는데, 뭐 어찌됐건 하여간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적절한 길을 찾아 나가서 성찬식이 정말 그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드라마타이즈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 나름대로 애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저희의 것 삼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저희의 것 삼는 것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저희들에게 제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는 평범해 보이는 이 짧은 예식이 얼마나 신비롭고 크고 어, 엄중한 일인지 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식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주 안에, 또 우리가 서로 간에 한 몸 된 것을 나누는 이 복된 은혜에 늘 새롭게 참여하고, 또 저희들이 그 의미가 저희 속에 이루어져 가는 참된 삶과 이 예식 행함이 함께 병행하는 크고도 거룩한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